이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또 하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3개국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가장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결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본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의 그 모험적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또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세상적으로 가장 큰 지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무려 3개 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엄청난 지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 가장 큰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답 중에서 1번 첫 번째 칸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그 모험적인 기도에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은 그 17절, 18절, 19절 중에서 1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채우리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어떤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고 이런 것들을 또 연속해서 말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도문 중에서 참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이 기도의 문구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교회에 비추시옵소서. 19절에도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그 기도의 목적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반대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그런 것은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다섯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기심을 버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주체는 누구이고 기도의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와 권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 다니엘이 보인 유일한 기도 그 근거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얼굴 위치 교회에 비추어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위치 교회에 비추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황폐한 교회가 온전함으로 변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명료하게 선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아름답게 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절에서는 우리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만큼 남들보다 착하고 선한 그러한 어떤 행동에 관한 그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며 이것을 2022년 교회의 표로 정하고 이제 표를 붙여놨는데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보면 무슨 인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자라든지 이렇게 인애, 사랑 이러한 것들이 전부 긍휼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전에 유언하면서
태의 복이 임하기를 유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태의 복. 이것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태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그 태아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라함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나오는 주의 그 긍휼, 그것도 역시 라함. 그래서 태의 복이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하여서 뱃속에 있는 그 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끼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자궁에 임신하고 그 임신 기간 얼추 한 10개월이면 10개월이다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임신한 그 엄마가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긍휼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기중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호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찼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수태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에게 갖는 무한한 애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태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그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3단계로 점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주여 소서, 주여 소서, 주여 소서, 요것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앞에 나오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가서 행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뢰는 바를 행하소서, 응답하소서, 그것을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행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행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주는 것이 있고 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yes, no, wait 그러는데 즉시 응답하셔서 행하는 것이 있고요. no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간구를 해도 이것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마약을 세관에 숨겨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거 무사 통과 걸리지 않고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이 아니라 10의
아니 10의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응답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나오고 있죠. 19절에 보면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누구의 기도는 들어서 응답받고 참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고 휘파람을 불면서 활기차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는 신앙생활을 해도 다 풀이 죽어 있고 얼굴이 쭈글쭈글 조망이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해주면은 얼쑤 좋다 하고도 춤을 추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소원을 암비 아래도 들어주질 않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무것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왜 행해주지 않는가? 그것은 그 가운데 나오는 용서하소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해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천하인간의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야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요건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핵심적인 거 3개가 나왔는데요. 보통 5손가락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고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해서 여기 나오는 이 9장 19절의 말씀은 핵심이 말이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있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운데 나오는 그 용서하소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소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기 앞서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겠고 용서에 또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또 교회를 그렇게 1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에 대한 그 과정이 성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 좋지만은 그러한 것에 앞서서 형제와 형제 간에 가족의 식구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또 기도를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무조건 100%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범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것이고 또 이것은 전부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일치된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여기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옵소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삶의 목표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제일 마지막으로 덤으로 나오는 아주 소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다니엘은 그 기도의 모범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가 아무리 위급해도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그 임금과 그를 반대하는 그 관료들과 세력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받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또 그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의식과 아울러서 교회 발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편단심 폐를 바라보고
해를 향해서 피어나는 것을 해바라기라고 하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늘 이렇게 웃음의 미소를 띠고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였으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습관적으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기,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바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물론 가정이 있고 내가 소속된 직장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가족 친구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가장 우선순위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미 정해졌다 그래도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 힘들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이 말이죠. 우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직장보다도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치, 집을 이사하고 살아갈 때도 교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있고 편리한 그곳에 이사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3개 나라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가장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참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동시에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여러 번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회에 있을 때 그 부수적인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말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잊어버리고 뒤로 제쳐놓고 세상만을 추구할 때 세상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일도 안 되고 그것은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까?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형통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겸비하여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 세 나라의 최장기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그 인물과 표상은 여러 명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모 대학 수석 졸업을 한 김동환이라는 분의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뜻을 정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 속에서 학습이 날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인데, 그런 나중에 전도사로서 또 목사까지 돼가지고 모 대학의 그 수석 졸업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3단계 기도 중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가운데 나오는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국가와 교회의 죄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국가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숨기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생각과 삶의 영역이 국가의 문제를 걱정하고 민족,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됐든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물론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저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 그러면 종합병원 그 모든 그 진료과의 모든 병이 다 제 속에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웃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만드셨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면 나를 병들어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그것은 제가 병원에 가서 뭘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또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소하게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당 부분은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의 그 소소한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그 바벨론 포로기에 왜
이스라엘은 그 포로기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상황이었을진데, 얘기하면 구원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할 때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내 개인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복에 대한 것, 그것을 물론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복에 대한 것을 조금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관한 것은 조금만 줄여서 생각하고 우리 삶의 목표와 시간과 생각을 내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9절을 보면은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합심 기도는 참으로 큰 힘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와 민족이 참으로 해방되고 큰 복을 누렸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귀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의학이 의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거에 없었던 이상한 병이 자꾸 생기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법칙은 불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황폐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구원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내용을 보았고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개인만을 위해서 사사로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유다의 황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하려는 성도로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8월에 한번 이 홍보라고 하는 그 세 글자 이름이 인해교회 주보에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이 이름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 홍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스리랑카에서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그쪽에 그 코이카 소장으로 오셨던 그 소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말하자면 그분도 물론 다니는 교회가 있고 소속한 교회가 있고 돈이 필요로 하는 그 가정과 여러 일이 있지만은 이내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헌금을 받고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또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교회를 섬기시며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두 네 분과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드린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그가 참으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다른 전혀 자신이 다니지 않는 그 교회까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다니엘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늘려야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무안에 있는 대사교회, 또 국제학생회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매달 이렇게 성도님들의 헌금 일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다른 데까지 뭘 헌금을 이렇게 하냐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참으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그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그 비치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저희 집사람 그 신앙의 그 친구 중에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장만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성도님들이 교회에다 보낸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서 실그머니 저 개인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고 우리 교회에 내리는 그 복을 다 차단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절대 사사로이 쓰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분들이 말이죠, 꽤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말 전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단지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매달 이게 몇 분이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다 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쓰일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꽉 차서 100명의 자리에 딱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은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너무 밀착드리는 것이 감염의 위험성이 이러한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또 봉헌하고 헌금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름이 자손이고 창대의 이름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그 이후로 이제 무조건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아울러서 조건적인 언약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행동이 전혀 교회에서는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적인 언약도 하나님의 긍휼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역시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부가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를 아끼고 어떻게든지 잘 보정을 해서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애지중지 조심하고 보호하는 경우가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